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얼굴 좀 보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메라 안 킨 친구들 있죠? 우리 같이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얼굴 한번 카메라 켜고 인사 한번. 누구시죠? 뭔 소리야? 누구시죠? 정말 놀랐네요. 우리 한번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사해볼까요? 안녕.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항상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세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그 한 분만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또 이런 불상사가 또. 잠시 우리 인도자가 돌아오기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이게 또 말썽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써서 그런가? 아니 저기 뭐야? 왜? 청소년부 예배 때는 안 그러나요? 청소년 예배 때는 안 그래요. 아침에 그래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써서 그런가 봐요. 너무 아쉽네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나스코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지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성 광고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샬롬, 창조절 여섯째 주일인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요 금요 예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 말씀 축제는 수요 말씀 산책으로,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 공감 예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세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며 찬양과 소통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을 섬기는 투게더 기흥이 1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투게더 기흥은 사랑의 빛과 사랑의 김치로 지역을 섬기는데요. 그중 사랑의 빛은 지역의 소외된 가정에 LED 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한 달간 비전원금을 통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흥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나눔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세계교회 전세대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성경 11, 1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포 방법은 각 오이코스별로 수량을 파악하여 목자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한 후 오이코스 구성원들에게 전달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오이코스 안에 말씀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4기를 모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중보기도자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5일 주일까지이며 개강은 10월 31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원금을 통해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으로 보낸 선교 물품이 신재규 박현미 선교사에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선교사 가정과 현지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보내진 키트는 현지 선교 동역자에게 전달되어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역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의 모임과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고를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숲 신청하신 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나으지 오태민 합니다.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대요. 연주도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한대요. 연주. 윤준이도 한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3명 같이 한대요. 그래서 같이 시작하니까 생각나는 분들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음성 광고에도 나왔듯이 그 사랑의 빛이라는 우리가 사랑을 이제 전할 건데 말 그대로 그 LED 등을 달아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원금으로 한 사람당 3만 원씩 3주 동안 3주에 한 번 보내면 되나요, 목사님? 3주 동안? 네, 되도록이면 다음 주까지. 되도록이면 다음 주까지 1인 3만 원 해가지고 뭐 박지의 비전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장애인 복지관? 네네. 네. 전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전하는 일이니까 우리 함께 커피 좀 아끼고 옷 사는 거 조금 아껴가지고 같이 동참합시다, 여러분. 예스! 끝! 좋겠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연주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음성 광고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11월 1일
있을 추수감사 투게더 기흥을 맞아서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사랑의 빛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랑의 김치입니다. 사랑의 빛은 기흥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기흥장애인 복지관을 후원해서 지역에 있는 뭐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뭐 독거노인분들 등 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이웃들한테 LED 등을 달아드리는 선교 사업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거나 여러분 집에서 형광등 갈아봤어요? 집에서 형광등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키가 커야 되고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혼자서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더욱이 비싼 LED 등을 달려고 하면 또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기흥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후원해 주던 회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후원을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한 주 동안 걷기로 했고요. 그래서 1인 3만 원, 뭐 꼭 3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3만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꼭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김치는 이웃들한테 김치를 나눠주는 이제 선교 사업인데 11월 1일에 김치통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김치통을 가지고 갔다가 11월 마지막 주일날 김치를 채워서 교회에다가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치통이 크지 않아요. 조그맣니다. 4리터짜리 하나인데 여러분이 꼭 김치를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서 직접 담으셔도 되고 물론 그 다음에 사서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네, 무방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자주 못 하시니까 김치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김치가 많이 없어가지고 김치를 엄청 잘게 잘라가지고 아껴 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교회가 좀 김치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본래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김장을 하고 신갈동 주민센터에 모여서 다 같이 김장을 해서 그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한 통씩 채워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색촌 청년들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꼭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투게더 기흥과 이 비전 헌금에 앞서서 누군가를 돕는 것과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인 고민을 조금 해보고자 해요.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회가 뭐 선행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왜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 교회 다닌다고. 왜? 내가 왜 도와야 되지? 교회는 왜 이렇게 꼭 남들을 돕는 거지? 오래되고 자연스러워지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왜 누군가를 돕는 걸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염려해야 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지원아, 우리는 왜 남들을 도와야 하지? 근데 남들은 뭐 이렇게 안 돕는다고 욕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면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심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은 막 약간 그런 부담감이 느껴져. 이렇게 도와야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 마이크 언제 껐어?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재빠르게 꺼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준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들을 도와야 되는 걸까? 언젠간 돕게 돼 있나 보죠. 아, 그래? 그냥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언젠간 돕게 도와 돼. 그냥 사람 도와줄 운명인 거죠. 우리는 약간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서로. 태어난 거죠. 사람을 도와줄.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서로 도우라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뭐 돌보는 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선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기관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는 합니다. 우리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정현주, 네, 그렇죠? 우리 현주가 또 그런 데서 일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좀 그런 이렇게 그런 기관을 도우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도우시죠? 네. 근데 그 비중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네, 이번 주에 출근해서 네,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거는 그저 착한 일을 넘어서 더 분명한 목표와 뜻이 있어요. 그냥 그것이 착한 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뜻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로 다가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선택이 아니라 약간 책임감과 부담으로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연보를 요청하는 내용 중 일부인데, 연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연보가 뭐야? 세번역 성경은 헌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누군가를 돕는 헌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이랑 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외에도 고린도전서 16장이랑 로마서 15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짤막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거로 봐서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 전서랑 로마서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반면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헌금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헌금을 다루기 위한 동역자들의 파송 등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하는 이유, 남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헌금을 하는데 그때 드리는 헌금은 약간 보험이나 투자에 가까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헌금할 때는. 헌금을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더 많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헌금을 이제 잘 드려서 예쁨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관심을 갖지 않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지만 점차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헌금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좀 궁금해요. 하나님한테 드린대. 내가 돈을 하나님한테 드린대.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고 소화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우리 의진이는 좀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께 드린다. 왜 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 항상 그렇게 듣고만 자라서 네. 그렇게밖에 생각해본 적이 항상, 없어요. 항상 그렇게 듣고 자라서.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죠. 그렇게밖에 생각해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 은혜야, 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헌금을 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하나님은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돈이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 정신적? 정기적으로. 음. 만물은 주님의 것이니까. 만물은 주님의 것이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근데 지금 나온 말이 다 정답이긴 해요. 네. 나는 신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래서요. 다 정답이거든. 틀린 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교회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은 많이 건물들을 떠올리죠. 건물을 딱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들을 떠올리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교회는 건물이기보다 모임이었죠. 모임. 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그럼 우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모이는지 상관없어. 신앙을 있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면 저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인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물도 생기고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육자들도 생기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관리해야 하는 건물도 상주하는 교육자도 없었죠. 음식은 그냥 각 가정에서 준비해 왔고 여유 있는 가정은 좀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드려지는 헌금은 대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곳에 이제 선교하는 곳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보살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제 사역을 하셨죠. 나의 이익을 위해 탐욕과 경쟁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고 또 주고 나누고 또 나누었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정말 길과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게 신앙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풍요롭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대표적 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이고요,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가진 시기로 언제를 뽑냐? 출애굽 광야 시절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이랑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절로 모두가 광야 시절을 꼽아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우리 지훈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고마워요. 봐봐, 하나님과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가 바로 언제예요? 광야 시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정말 부귀영화의 시절이 아닌 광야 시절이었어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죠. 또한 광야의 척박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풍요를 꿈꾸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풍요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서로가 잘 나누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떠돌이 신세였지만, 자기 땅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 적은 음식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남았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나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845년에 아일랜드 대기근 알아요? 네,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감자 대기근이라는 사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감자 마름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감자 수확량이 완전히 급감했어요. 그로 인해서 감자 농사가 주된 수입원이자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대기근은 1845년부터 52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한 정치인은 아일랜드 주민들이 죽어가는 이유를 아일랜드 여자들이 감자 삶는 것 외에는 요리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렇게 죽는 거다 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이 과연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 과연 정말로 한 개개인의 문제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외국으로 향하는 배에는 다량의 감자와 식량 등이 실어져 있었다고 해요. 1847년 한 해만 해도 4,000척의 배가 외국으로 식량을 실어 날랐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자가 더 비싸게 팔리는 영국으로 감자를 보낸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쫓는 경제 논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지옥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진짜 지옥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 결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세상은 진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따뜻함과 넉넉함을 간직한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 세상은 진정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서로 사랑하는데 나의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고 나눔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잠 덜 자고 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헌금이에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막 몇억, 몇백억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성실히 내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풍요가 아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일은 가난한 성도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넉넉하지 못해서 이전보다 나눔의 양이 적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온 성도가 다 출동해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다 청소해주고 다 물건 새로 바꿔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파이팅 있게 수고하고 오신 분들 막 전 부쳐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보다 우리가 도움 드리는 양이나 그런 것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법칙이나 정해진 양이나 정해진 규칙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모두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누구는 나눌 수 있고 누구는 나눔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나누는 사람은 이만큼 나눌 수도 있고 이만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번 투게더 기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계속 할 텐데 그 헌금을 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분명한 다짐과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내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까지 강팍해지는 일은 없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떠나서 넉넉하게 살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흥 지역이 우리 신세계 교회 덕분에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다 함께 신세청 공동기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아픔을 보듬고 품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임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세청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 딸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자녀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그들의 따뜻한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